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욤미소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조금만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면 그들 속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될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고 또 죽은 후의 세계를 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축복된 길, 바른 길, 또 내 삶의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2절 말미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된다는 건 뻐기고 폼을 잡고 뭐 우러러보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는 용서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결코 왕이 된다는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신복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풍파가 잘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자신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인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죠. 아히노암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또 그 한 번 파란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마음을 고추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반응할 결심을 하는 것이다. 우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기회로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다윗의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훌륭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가 못 됩니다. 그의 가족사를 봐도 큰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다가 죽었고, 또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풍파가 많은 가족사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현재의 삶을 직시하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갈 줄 아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면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직장의 삶을 살고 국가에는 좋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고 신앙으로 살면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가정, 좋은 직장인, 좋은 국가의 일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내가 살면서 때로 욕도 듣고 실수도 하고 내가 자식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낸 겁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걸 얻었지만 또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사적인 삶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 비참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상처받은 나, 괴로웠던 인생, 그런 걸 뒤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지금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정부가 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인생이 당연히 가는 죽음의 길 외에 진정한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만의 비밀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부 정보입니다. Inside information.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마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의 비밀이 있었던 것은, 힘의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은혜의 힘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왕이 오를 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왕은 자기만을 위한 율법서를 카피해서 옆에 두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경책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옆에 두라는 것이죠. 물론 왕궁에는, 성전에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같이 내가 보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내 성경책을 하나 더 카피해서 내 옆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는요, 속옷처럼, 내가 입는 속옷처럼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성경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자기 옆에 두고 밑줄 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경책을 늘 옆에 두고 늘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넘어가는 날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 솔로몬을 두고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그에게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힘으로 그의 어려움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나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분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제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우리 속에는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들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으로써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세계를 우리는 개발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당당합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오늘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을 붙들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는 비록 떠나지만 너는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진실해진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에게 주었던 솔직한 표현, 말씀만이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